오늘은 이제 제가 다니엘서 강의를 한다고 했지만 너무 다루는 게 없어서 제가 조금 오늘은 다니엘서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밑에 넘어가 주실래요? 지도 나오는 곳이 있는데 지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좀 어두운 건 적응이 안 돼요. 괜찮아요? 네. 분위기 좋아요? 네, 좋아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니엘서를 다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대를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너무 가슴에 부담이 큽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빠르게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을 맞든 주님께서 오셔서 궁극적인 종말을 맞든 우리의 삶을 바르게 준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개인을 향한,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크게는 몸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몸된 교회들과 우리들을 복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다니엘서의 배경이 되는 역사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좀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테니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나요? 예, 한번 제가 너무 가쁘네. 이게 너무 민감한 것 같아. 이게 라이트죠? 오케이. BC 약 640년경에 요아스 마지막 왕이 아시죠? 요아스가 등극합니다. 그때 나이가 8세였죠. 근데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각성한 나이가 16세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유대에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상당수의 믿음의 위대한 열조들은 10대 때 뭔가 하나님과의 굉장히 놀라운 만남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나이가 약 15세 내지 17세로 추정이 됩니다. 그 이후로 약 13년 내지 15년 동안 감옥을 거치면서 최악의 상황까지 떨어졌다가 총리가 되어지죠. 그때 요셉이 팔려간 나이가 10대 중반으로 추정이 됩니다. 가장 사춘기에 또는 힘들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팔려갔죠. 지금 요아스 왕이 역시 하나님 앞에 각성하고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 나이가 16세였습니다. 오늘 여러분 보시다시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나이 역시 약 17세 내지 15세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미 이들은 극단적인 상황에 직면했던 거죠. 요아스가 BC 약 640년경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이제 22세가 되었을 때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하면서 전국토를 정화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6세가 되었을 때 hil기야 대사장이 성전에서 그 율법서를 발견하죠. 그걸 가져다가 왕과 신하들 앞에서 읽어줬을 때 요시야 왕이 바로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전국토에 대한, 심지어 북쪽 이스라엘과 사마리아의 전 지역에 이르는 개혁을 시작합니다. 개혁 중에 핵심은 모든 우상을 철거해내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당시에 요시야 왕이 그 계획을 실시할 때 아수르가 막 기울어지고 있는 시기였죠. 그 아수르가 기울어지고 있는 시기에 벌어졌던 일이 바로 여기 보시면 61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약 612년경으로 추정됩니다. 612년경에 저는 늘 니느웨가 이쪽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니느웨가 이 유브라데스 강 이쪽 편에 있습니다.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이쪽 편에 니느웨가 자리 잡고 있는데 아수르가 이쪽을 중심으로 제국화되었던 곳입니다. 612년경에 바벨론의 나보폴라스라는, 여기 보이는 나보폴라, 발음이 있네요. 워낙 어려워서 나보폴라사르라고 되어 있는데, 나보폴라사르라는 바벨론의 왕과 북쪽의 메대의 시악사레스라는 두 왕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쳐들어간 연도가 BC 612년경입니다. 이 612년경에 이 세 왕의 전쟁을 통해서 아수르가 패망하고 아수르
남은 잔당들이 이동한 곳이 이쪽 하란 쪽입니다. 하란으로 이동합니다. 이 나부폴라스와 이 시악사레스 사이에는 일종의 정략 결혼이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 좀 그냥 두겠습니다. 정략 결혼이 있었는데 나부폴라살의 아들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리고 메대 왕 시악사레스의 딸이 있었는데 이게 아타나시스인가 이나타는 이름이 좀 잘 기억이 안 나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정략 결혼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략 결혼이 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제국으로 성장했지만 메대를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략 결혼에 의해서 사돈 진간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 느부갓네살의 아내였던 이타나스인지 제가 이름을 기억, 이 여자분하고 나중에 메대의 왕이 되는 다리오가 형제지간입니다. 남매지간이죠. 그래서 다리오가 남매지간이 된 이후에 실제 여러분 이게 다니엘서를 살펴보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신병을 앓고 아웃됩니다. 심지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손톱을 깎을 수 없을 만큼 완전히 짐승으로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7년의 기간 동안 누가 섭정했느냐라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이론들이 있는데 아마 그 당시에는 그냥 일부 학자들에 의하면 그냥 그 당시에 총리들이 다 쓸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오히려 메대의 느부갓네살의 와이프의 동생이나 오빠였을 걸로 추정되는 메대 다리오 왕이 직접 와서 섭정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게 벨사살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면 벨사살이 아들도 있고 실제 마지막 4대손의 마지막 왕의 벨사살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자, 중에 이건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기록들이 굉장히 혼재해 있어서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으나 느부갓네살과 이 메대 왕 나중에 등장할 이 다리오 사이에는 소위 메제지간인가요? 누나의 남편의 그게 어떻게 되죠? 메제지간입니다. 그래서 둘은 침략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 이야기는 조금 더 다르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612년경에 아수르가 패망하고 이게 남은 잔당들이 하란 쪽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이 하란 쪽으로 옮겨왔을 때 밑에 이집트의 바로 왕 느고가 가만히 생각하기를 바벨론이 급부상하니까 이 아수르를 지원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북상하게 됩니다. 609년경에 북상하는데요. 이게 느부갓네살, 이게 나부폴라살과 이게 시악사리스가 이쪽 609년경에 동시에 아수르를 마지막 치르고 전쟁을 치르러 가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란 전투가 벌어지는데 이 하란 전투에서 밑에서 이집트 바로 느고가 올라오자 요시야 왕이 생각할 때 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생각하고 이 아수르는 이스라엘 유다 전체 원수라고 생각되었던 거죠. 아수르 요시야가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장을 하고 들어가서 전쟁을 치릅니다. 이게 머깃도 전쟁입니다. 그때 요시야가 아마 적군이 쏜 화살에 의해서 변장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아마 그때 화살 맞고 중상을 입고 급하게 예루살렘을 옮겨오게 됩니다. 안타깝게 이 609년경에 요시야가 그 부상을 입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사망합니다. 이제 그 다음 스토리가 중요한데요. 요시야가 사망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시야를 다윗의 무덤에 묻고 난 다음에 그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를 왕으로 세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형이었던 여호아킴보다는 오히려 여호아하스가 신앙적으로 훨씬 괜찮다고 판단하고 여호아하스를 옹립하게 됩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옹립한 거예요. 근데 그 위에 이제 요시야를 물리치고 바로 느고가 계속 올라가서 이 하란에서 바벨론과 메대, 이집트 사이에 아수르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는데 결국 이 전쟁을 통해서 바벨론과 메대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는 완전히 제국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이 전쟁에서 패배한 이제 꼭 패배하기보다 너무 극렬한 전쟁이 벌어져서 둘 다 굉장히 많은 손실을 입고 이집트는 내려가고 바벨론은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집트가 내려가면서 요시야 왕에 대한 보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요아하스를 불과 3개월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아하스를 옹립했는데 3개월 만에 그를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를 죽입니다. 대신에 옹립한 것이 바로 여호와킴 그 형입니다. 따라서 여호와킴이라는 인물은 609년에 왕이 되었는데 그는 근본적으로 친이집트화되어 있었습니다. 609년에 이 하란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전투를 위해서 이제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다시 갈그미스라는 쪽으로 올라오고 바벨론이
군사를 이끌고 그 아버지 대신에 느부갓네살이 직접 장군으로 나서 이 갈그미스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입니다. 그게 606년 내지 605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요아킴 왕 4년 만인가 5년 만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이게 바벨론이나 메대 지역에는 왕이 딱 되면 원년이라고 부릅니다. 왕 빵년. 근데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왕이 되었는 게 아니라 왕 1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수치 개념이 있어서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연대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다니엘서 1장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갈그미스 605년경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갈그미스에서 느부갓네살이 들어가고 이집트 바로가 넘어가서 갈그미스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이집트가 결정적으로 패합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군사를 이끌고 급하게 이게 애굽을 쫓아 이집트 바로 느고를 쫓아 애굽으로 진군해 내려가는데, 바벨론에서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나보폴라사르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급하게 바로가 느부갓네살이 회군합니다. 막 3주 만에 듣기로는 약 3주 만에 회군에 들어가서 왕을 계승합니다. 이게 한 가지 이제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게, 많은 역사학자들은 이 갈그미스 605년에 전쟁이 딱 끝났을 때 느부갓네살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를 치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치고 포로들을 잡아갔을 거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실제 아까 금방 하였듯이 느부갓네살이 바로 느고를 치러 애굽으로 막 추적해 내려가고 있을 때 바벨론에서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들립니다. 그 당시 왕권 계승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급하게 돌아와서 바벨론에 들어와서 느부갓네살이 왕으로 계승하고 정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역사는 약 602년경에 그 뒤에 약 3년 뒤에 바벨론의 왕이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여호와킴을 데려다 놓고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와킴에게 조공을 요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킴은 근본적으로 애굽에 의해서 옹립되었기 때문에 늘 에집트적인 사고방식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안타깝게 약 3년 뒤에 여호와킴이 조공을 멈춥니다. 그때가 BC 약 599년경인데 이 바로 느고가 그것을 멈추자 실제 쳐들어가서 599년경에 예루살렘을 초토화시킵니다. 그게 599년입니다. 그 당시에 잡아갔던 첫 번째 포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게 여호와킴과 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아마 에스겔이 포함됐을 걸로 추정이 되는데 599년경에 여호와킴 약 11년경이죠. 그때 다 잡아갑니다. 그리고 598년경에 2차 포로가 있는데, 이건 2차가 아니고 1차가 1, 2로 나뉘어 있는데, 이 598년경에 또다시 약 10,000여 명을 잡아갑니다. 이게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좀 이해하시고 이제 다니엘서 1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왕 여호와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에 에워쌌더니 얼마를 넘기시며 그들을 가두고 보도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여호와킴 다스린 지 3년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여호와킴을 다스린 지 3년입니다. 그러니까 602년경에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초토화시켜놓고 조공을 요구했던 게 602년입니다. 따라서 여호와킴이 그 3년 만에 느부갓네살을 배신하고 조공을 바치지 않자 599년경에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그것을 여호와킴을 비롯해서 다니엘과 비롯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3,000여 명을 포로로 잡아가는 기간이 바로 이때입니다. 따라서 여호와킴이 다스린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이게 특별히 히브리어 여러분 전치사 러라고 있는데, 이 러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러라는 단어 해석이 오차가 되면서 이게 약간 해석적 오류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가 오늘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실래요? 제가 오늘 다른 걸 좀 설교를 준비했다가 오늘 이 부분을 마치고 또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을 먼저 바벨론으로 보내셨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제 예루살렘이 유다가 완전히 망한 건 BC 587년경으로 88년경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역사들마다 586년으로 말하기도 하고 588년으로 말하기도 한데 588년, 제가 588년 6월달로 기억하는데 아마 그때쯤 완전히 망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이전에 599년 약 10년, 11년 전에 이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비롯해서 에스겔과 여러 명들을 완전히 데려가 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먼저 바벨론으로 보내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제가 오늘 이 부분을 그냥 간략하게 세 가지로 쳐다보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14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성경을 좀 많이 찾겠습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입니다. 에스겔서 14장 21절로 23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저와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상당히 영향력 있던 인물들을 먼저 바벨론으로 보낸 첫 번째 이유는 여기 2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행하신 극단적 뭐라고 해야 되죠? desolation, 완전 폐허로 만드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그들로 하여금 증거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보시면 21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네 가지 중한 벌이 나오죠.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진성과 전염병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마 우리 김상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로 강의를 들으시겠지만 이 네 가지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진성과 전염병은 특별히 네 번째 인을 뗄 때 요한계시록 네 번째 인을 뗄 때 벌어지는 일이 바로 이 네 가지 중한 벌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 땅에 약 4분의 1을 건세를 받아 땅에 사망을 풀어놓는 것이 네 번째 천사인데요. 이것이 네 번째 네 가지 벌입니다. 이 기록이 동일하게 마태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하신 이 네 가지 재앙이 마지막 때 내릴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말씀하고 있는 이 중한 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 내린 벌과 동일한 벌들입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사드락, 아벳느고를 비롯해서 에스겔이 먼저 바벨론을 갔던 첫 번째 이유는 여기에 기록하고 있듯이 만약 그들이 중한 벌을 받고 나면 약 10년 뒤에 느부갓네살이 완전히 패망된 뒤에 그 남은 자손들이 포로로 끌려올 텐데 그들의 행위와 소행을 보면 그들이 부모들로부터 얼마나 잔혹한 범죄 행위들과 우상 숭배가 벌어졌는지를 너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에스겔 말씀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소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국 이스라엘 백성과 그 유다에 내린 예루살렘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했다는 것을 너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서 29장 4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장 4절로 7절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인데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예레미야서 29장 4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면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을 먼저 끌어가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 기록하고 있듯이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벨론의 삶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은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었죠. 따라서 이 성전 파괴 사실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느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대한 궁극적 파괴로 생각하는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는 타협과 하나는 고립입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보여주시 이들의 믿음은 성소의 파괴 자체가 언약의 궁극적 파괴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예레미야가 하신 말씀대로 바벨론을 들어가서 그 속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걸로 파괴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살아가는 일련의 삶들과 이게 사건들이 앞으로 잡혀올 포로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앞으로 바벨론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돌이킬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제 세 번째 제가 좀 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이 세 번째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먼저 바벨론으로 보낸 또 다른 세 번째 목적은 제국의 왕들에게 실질적인 만유의 주가 누구신가를 확증하기 위함입니다. 다니엘의 삶은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데 오늘 성경을 좀 많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너부갓네살 첫 번째 구절 잡아보겠습니다. 너부갓네살 다니엘서 2장 27절로 28절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이 좀 많습니다. 다니엘서 2장 27절로 28절입니다. 제가 좀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엄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실제 다니엘의 위대한 것은 느부갓네살 앞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주저없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장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입니다. 46절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 위에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엄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고,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 실질적으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제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러분 제가 여기 다 기록하지 않았으나 느부갓네살은 당시에 그 바벨론의 절대 신이었던 마르둑을 위하여 도시 전체를 바꿨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마르독을 위하여 성전을 세웠던 사람이 마르독입니다. 그 이름조차도 마르독에 있고 자신 스스로조차도 마르독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받았다고 백성들 앞에 선언하던 것이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앞에 다니엘이 나서서 하나님만이 꿈을 보여주시고 해석하면 미래 일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쭉 해석하자 느부갓네살이 직접 말하기를 너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건이 여기에 보시면
이어져서 그 다음 사건, 신전을 만들죠. 신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에 빠지죠. 그때 사건을 기록한 곳이 또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명령이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그도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 밑에 이름으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경험한 하나님입니다. 저 그 이후에도 사장 있죠. 사장을 넘어가면서 여러분 사장 아시다시피 이제 느부갓네살이 광기에 들려서 7년에 빠지는 하는데 이 글은 독특하게 앞에 사건이 먼저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느부갓네살이 회상하듯이 글을 적습니다. 사장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절 3절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2절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절개하노라. 이것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참으로 크도다 이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지금 다니엘서의 전체 주제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 고백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입니다. 따라서 느부갓네살은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들 포로 젊은이들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섬겼던 마르둑과 모든 신들을 제껴놓고 오직 그 위에 계신 영영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통치는 대대에 이르는 하나님을 다니엘과 사드락 아벳느고 포로들을 통하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포로를 먼저 보내신 이유입니다. 또 달리 보겠습니다. 5장을 보시면 여러분 벨사살 왕이 있는데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이 벨사살상이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이 의견을 좀 따르기로 합니다. 두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느부갓네살의 친아들 벨사살이 있습니다. 둘째는 느부갓네살의 약 4대손의 벨사살, 5대손, 4대손 벨사살입니다. 이 마지막 4, 5대손 벨사살을 통해서 마지막 바벨론은 완전히 패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금 5장의 기록은 역사적으로 추정하기를 아마 고레스가 완전히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광기에 빠졌을 때 벨사살이 습정해서 들어왔을 때 사건으로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로 23절입니다. 다니엘서 5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 기록은 벨사살이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으니까 막 잔치를 벌일 때 그 보물창고에서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기물들을 가져다가 다른 신을 했으면 그냥 그럴 텐데 이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온 금은 기물들을 가지고 술을 마셨어요. 이렇게 막 즐기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글을 기록하죠. 이 글을 기록한 게 뭐죠? 저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기록이 뭐죠? 메네메네. 메네메네 그 다음 뭐죠? 데겔 우르바신.
메네메네 대게를 우르바신이라고 하나님 쓰시죠. 저울에 대어 모자람이 보였다. 그 말씀을 기록하고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그 글을 해석해 주자 벨사살이 한 고백입니다. 여기 18절 한번 볼까요?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면전에서 직접 하는 말입니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이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근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근세를 주셨으므로 백성과 나라들과 쭉 임의로 높여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폐한바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느부갓네살 아버지에 대해서 한 말이에요. 그리고는 말하기를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 하나님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게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에서 벨사살 면전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왕인데요. 다리오 왕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리오 왕은 잘 아시다시피 아마 이 다리오 왕은 메데 다리오 왕으로 추정됩니다. 메데 다리오 왕은 바로 느부갓네살의 매제로 추정됩니다. 매제죠. 천함으로 추정되는 다리오입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리오 왕 그 시기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잡혀 들어가게 되죠. 사자굴에 잡혀 들어갔을 때 사건입니다. 다리오 왕 6장 1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6장 19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왕이 새벽에 이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다니엘을 넣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다니엘 때문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왕의 새벽이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이렇게 묻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라고 고함을 치릅니다. 이때 사자굴 안에 있던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라며 그들을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음이더라. 아멘. 이제 제가 여기 성경 찾아보는 걸 좀 멈추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포로들을 먼저 보내신 것은 첫 번째 위에서 살펴보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신 이유는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앞으로 포로로 잡혀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스탠다드 기준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제국의 왕들 앞에서 이 모든 제국을 운행하시는 실질적인 주제의 만유의 주제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다니엘을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다음 페이지 넘길까요? 이제 그 나머지는 나중에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하고 실질적으로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 소위 유배되었던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서 유배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니엘과 같은 상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공통점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과 계속 나누었던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하는 의미에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절대 외부적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입니다. 이건 신구약 전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운명은 절대 외부 영향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그 어떤 사소한 일도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다니엘서의 모든 기록은 이스라엘과 연관 있는 제국들만 기록해 놨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제국들이 일어나고 사라졌으나 그 모든 기록은 성경에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연관된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용 없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서만 일어납니다. 따라서 말씀드린 대로 그 허용을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각자의 신앙적으로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다니엘은 허용된 이 사건 속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타협하거나 고립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바벨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아까 좀 앞으로 다시 돌려주실래요? 다니엘의 삶은 어떤 면에서 이랬습니다. 이방의 모든 학문은 배울지라도 이방의 재물은 먹지 않는다. 두 번째, 이방의 왕은 섬길지라도 이방의 왕이 섬기는 신은 섬기지 않는다. 이방의 왕은 섬길 수 있을지라도 이방의 왕이 섬기는 신은 섬기지 않겠다. 세 번째, 이방의 문화, 라이프 스타일은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삶의 기준과 가치관은 언제나 율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그 왕이 꿈을 꾸고 박수들에게 해석을 요구하고 꿈조차도 말하지 않냐고 해석을 요구했을 때 느부갓네살이 모든 박수들을 일시에 다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바벨론이 중간에 죽이려고 나가는 군대 장관 앞에 서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거기서 말하는데 왜 다니엘은 군대 장관을 멈추었었을까? 왜 장관은 급하게 나가서 모두를 죽이려고 나가는 군대 장관 앞에 멈추었어서 며칠만 기간을 달라고 요청했을까?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물론 다니엘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렇죠. 근본적인 의도는 다니엘은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실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을 굉장히 존중했던 인물입니다. 존경했던 인물입니다. 심지어 그를 사랑한 인물입니다. 실제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살아가면서 보여주었던 다니엘의 관계적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패턴입니다. 그는 어떻게 소위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스탠스를 취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것을 좀 약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넘어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걸 아마 다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부분적으로라도 좀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좀 내용이 길지만. 여러분, 이게,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이 겪었던 상황과 우리 지금 그리스도인이 경험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는 공통점이 존재하고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공통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정체성이 적대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바벨론으로 딱 잡혀가는 순간 이방의 땅에서 이방의 문화 속에서 이방의 학문 속에서 이방의 시스템 속에서 이방의 정치 속에서 이방의 지배 속에서 이방의 우상 숭배라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 또한 세상에 보냄받은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지배하고 있는 환경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고 신뢰하며 확신하고 있는 믿음과 정체성과 전혀 적대적인 환경에 우리가 똑같이 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적대적 정치 세력, 문화, 종교, 학문, 사회, 구조, 법체계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똑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다. 타협할 것인가 고립될 것인가.
근데 다니엘과 사드락 앞에 있는 그거는 이 타협과 고립 대신에 제3의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제3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는가? 그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마지막에 느부갓네살이 말하듯이 황제가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거역하고 자신의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죽겠다고 말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더라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왕의 명령을 거부해버릴 수 있었는가? 다니엘 또한 왕들 앞에서 그렇게 말할 때 그 왕들이 분노하면 기꺼이 죽임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근데 여기에 많은 차이점들이 존재합니다. 일단 다니엘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니엘은 가나안 밖 이방의 땅이라는 환경 속에 있습니다. 원래는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외부로부터 보존하기 위한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속에 이를 보존하기 위하여 수많은 음식과 부정에 관한 수많은 소위 그 제례법들을 두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구역을 물리적으로 구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다 갖다 심은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면 가나안 모든 7족속을 씨도 남기지 말고 완전히 멸하라고 명령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리적인 환경 속에 노출되어서 더럽힐 수 있는 걸 원천 차단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적으로 그것을 실패하자 이 실패가 원인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멸망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하고 있는 환경은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하시듯이 저들은 원래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셔서 내게 그 나의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죠. 근데 예수 말씀, 저들이 원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실질적으로 우리 살아가고 있는 환경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다니엘은 물리적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거고 우리는 환경적인 변화가 없으나 우리 내면 속에 실질적인 뭔가가 변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이 경험했던 건 가나안 밖 이방의 땅으로 물리적으로 옮겨진 거죠. 따라서 물리적 환경이 변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귀가 세상의 임금 속에 지금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변한 건 하나예요. 영적 환경이 변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소속되어서 마귀에게 속하여 불순종의 자녀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으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세상으로부터 분리돼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변한 것은 우리의 영적 환경이 변한 겁니다. 다니엘이 경험한 건 물리적 환경이나 우리가 변한 건 영적 환경이 변한 겁니다. 세 번째, 성전이 파괴되고 제사가 불가능해졌습니다. 실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심각한 위기는 바로 성전 파괴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실패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용서하시고 다시 옹립할 수 있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율법으로 회귀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제사가 사라진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범했을 때 이것이 회귀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제도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욥과 노아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위대한 새 인물로 지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사 없이도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가고 있다는 거죠. 뭔가 굉장히 신비한 일을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제가 그다음 우리는 그들은 물리적 성전이 파괴됐기에 정체적 상실을 겪었으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성전이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파괴될 수 없는 성전이 우리 안에 구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은 물리적 성전 파괴에 의해서 정체성 혼동을 겪었으나 우리는 이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삶 자체가 예배가 될 수 있는 환경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환경 변화의 원인입니다.
다니엘은 또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급격한 물리적 환경의 변화를 겪었는가? 근본적인 이건 형벌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기의 조상들이 범했던 아까 에스겔서 14장 21절로 23절을 읽어보았듯이 그 자녀들이 오면 그들의 행실을 통하여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너희가 눈으로 직접 확인할 거라고 말씀하신 거죠. 따라서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을 만큼의 극악한 죄에 의해서 그들은 형벌을 받아 하나님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바벨론으로 옮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목적을 가지고 파송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파송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강제적으로 이 땅에 남겨진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구원 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사 저들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였으나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보내나이다. 이 보냄의 파송은 약속과 함께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땅으로 와서 제자를 삼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약속과 함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신 겁니다. 근데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듯이 실제 구약 속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의 딸과 물리적 환경 속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제한적 영역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파송하실 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해 두셨는가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제가 좀 이것만 하고 마칠까요? 예.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은 예언약에 속한 유대인들의 정체성은 율법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율법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율법은 지난번에 제가 산상수훈에 말씀드렸죠. 변화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율법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께서 신명기 29장 4절에 저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정체성의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들의 마음과 귀와 눈은 전혀 변화받지 못한 겁니다. 동시에 더 나아가서 율법은 그러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유대인들의 율법에 응한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의 뿌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하여 직접 내주하시는 우리 존재 자체가 변화된 상태로 세상을 대면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은 다른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제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8장 1절로 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로 신약성경. (8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이제 산상수훈을 계속해 나가면 이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잠깐 언급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구절에 이번에 2절에 말하기를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렇게 극히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소멸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구절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산상수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여러분 산상수훈을 해석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4장에 있다고 그랬죠. 이 4장의 말씀이 뭐죠? 제가 4장을 기억할 때 여러분 늘 말씀이 새로우니까 이제 데카폴리스를 기록하려고 했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소위 팔복을 비롯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말하고 있는 이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말했는가? 데카폴리스입니다. 데카폴리스는 뭐라 그랬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대한 것과 달리 헬라니즘을 중심으로 도시가 구축된 10개 도시입니다. 그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왔던 거죠. 물론 수많은 병자들이 왔습니다. 병자들은 사회의 약자인 거죠. 심지어 경제적인 부분에서부터 여러분, 제가 언뜻 듣고 참 놀라웠던 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죠. 이 물고기 2마리는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들고 다니던 도시락이 있는데 그게 보리떡입니다. 보리로 만든 떡이에요. 또 하나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소금에 절여서 이 보리떡과 함께 먹기 위해서 양념식으로 가졌던 게 이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5,000명 앞에 보리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여 명을 먹이신 거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많으신데 호텔 뷔페로 하지 않으시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시죠. 산상수훈을 이해하는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고 내려오시죠. 여러분 율법을 줄 땐 그 율법이 어디에서 주냐면 하나님께서 산 위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 사경을 둘러쳐서 짐승과 사람이든 누구든지 가까이 접근하면 다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산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후에 산에서 달리 올라가신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상산을 주실 때 그 엄청난 무리들과 함께 데카폴리스의 그 이방의 땅에 살던 사람들과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함께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비밀입니다. 율법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가는 하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철저하게 분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율법은 내재적으로 실패를 안고 있습니다. 왜 산상수훈이 하나님의 법으로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져서 궁극적으로 반드시 성취될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같이 오르셔서 주시고 함께 내려오셨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하나님 산상수훈을 성취함의 그 책임과 그 의무 자체를 하나님께서 직접 지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구분이 다니엘과 우리의 핵심적 구분입니다. 아까 금방 말씀드렸지 하나님께서 산에 임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분리하셨습니다. 가까이 오면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따라서 율법의 궁극적 요체는 물리적 분리입니다. 음식에 대한 분리, 이방인들과의 분리, 제례법과의 분리, 어떤 짐승이 떨어지면 먹지 못하는 부정과 정결에 대한 일체의 물리적 분리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 그들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아니하셨기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로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게 철저하게 물리적 부분만은 한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으로 모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절기 때마다 성전으로 모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명령은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라는 이게 바울이 했던 말이죠. 골로새서 만지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뭐 하지도 말고 이 모든 명령 자체가 이미 율법이 실패를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올라가셨다가 내려온 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핵심 비밀입니다. 그 이 생명은 우리를 정결케 하는 생명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성전은 물리적 분리로 필요했던 이유는 이것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의 끊임없이 주장하고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면에 그런 사고방식을 용인하시고 이방인들을 원수로 규정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그 물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것을 통하여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정결이 깨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8장 3절에 문둥병자가 나와서 놀랍죠? 산상수훈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맨 처음 반응하러 나온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그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여러분 7장 맨 마지막 구절에 그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근세에 놀랐더라고 되어 있죠. 이 문둥병자가
그 권세를 얼마나 놀랐는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사회로부터 완전히 격리돼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없다고 분리되어 있는 이 사람이 먼 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바로 그 틈을 타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 용기가 어디서 생겼는가? 그런 확신이 어디서 생겼는가? 예수님께서 바로 보여줍니다. 그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제 신학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거룩은 더럽혀지는 거룩이 아니고 정결케 하는 역동적 거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회 변혁을 꿈꾸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의 회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거죠.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능력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만지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을 거룩해 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이 우리 자신이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과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것을 거룩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만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성전으로 모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에게 환상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고. 그 이야기의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고넬료 집으로 찾아 들어가죠. 그럼 그곳에부터 이방인의 오순절이 시작되고 급격하게 복음이 퍼져나가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실 때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할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다니엘의 세대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습니다. 왕들 앞에서 거침없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임을 거침없이 말했던 다니엘이나 우리와는 전혀 차원이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타깝죠. 다니엘이 경험을 쌓고 너무 먼 삶을 살았고 오늘 바라기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제가 오늘 허락하면 좀 다음 페이지 한번 좀 보고 넘어갈까요? 이게 제가 이건 간략하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유대인으로 공세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었는가?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린 율법은 늘 자신을 물리적으로 보존해야 됐기 때문에 늘 수세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다니엘은 그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을 적극적으로 존경했습니다. 왕의 통치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왕의 7년의 공백 동안 아까 메대 다리오 왕이 와서 사자굴에 들어가죠. 그 120 전체 방백을 세우고 위에 총리 3명을 세웠을 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섭정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인물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런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태도는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을까? 제가 오늘 이 구절만 한번 마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던 말이에요. 예레미야서 29장 47절인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나님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모든 포로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 거하며 전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취하며 자녀들을 생산하며 너희 아들들로 아내를 취하며 너희 딸로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생산케 하여 너희로 거기서 번성하고 세잔하지 않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간 그 성에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의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놀랍게 다니엘은 제가 말씀드렸죠. 당시 동시대 사람이라고 예레미야가. 이 예레미야의 동시대 사람의 그 예언의 말씀을 철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상구해서 탐구해서 다니엘서 9장에 70년의 일을 발견하고 71에 대한 비밀을 받게 되는 거죠. 동시대의 인물의 예언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인정하고 그들 철저하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기에 유배를 당했기에 이제는 그 말씀에 따라 바벨론에서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적극적으로 순종한 겁니다. 다니엘의 모든 신앙의 기반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니엘의 가치관적 인식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잡혀온 이 유배의 환경조차도 하나님의 신명기 28장의 말씀의 성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저주가 언약의 파기를 의미하지 않는다. 예레미야가 말한 대로 언약은 반드시 회복되고 성취된다. 이것이 다니엘이 말씀을 생각하는 사고방식. 따라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우리의 내재적 사고방식을 완전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약속한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니엘이 유대인으로서 살아갔던 그 적극적인 삶을 이제는 우리보다 더 귀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또 그렇게 적극적인 스탠스를 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